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민족의 역사도 일반 은총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상고사 일반 은총은요, 구약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하셨습니다. 마고성 시대 환인 환국, 환웅 배달국, 단군 조선국, 북부여와 열국, 이 모두 창세기 신앙을 일반 은총 속에서 성령님께서 보존시키셨는데요. 자, 제1기 셈족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구약의 셈족, 이스라엘을 중심하는데요. 자, 얼마까지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원 달력이 펼쳐졌습니다. 셈족으로 태어난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에 의해서 구원 역사가, 구속사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 같은 역사 이면에 담겨진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자, 성경의 구원 역사, 구속사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 작정하신 대로 펼쳐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셈족의 한국의 상고사 일반 은총으로요, 제1기에 참여합니다. 자, 일반 은총 면에서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한국의 상고사는요, 일반 은총의 의미이지만요, 환국의 하나님 신앙으로 제1기 축복에 참여하였습니다. 자, 다른 한편에 셈족인 한국의 수메르족이 유럽 그리스의 문화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물질 문명, 세상 문명이 주도적으로 발전되고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자, 역사 전체가요, 하나님에 의해 주도됨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로 모든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펼쳐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접어서 넘기시고 펼치심으로 모든 역사가 마감되기도 하고 새롭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제2기에 야베 족속, 셈의 장막에 거함으로 구속사, 구원 역사에 참여합니다. 야베 쪽은 유럽 중심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자, 특별 은총은 셈족인 이스라엘을 통해 펼쳐나가시는데요. 그렇지만 야벳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축복, 예언 속에 담겨진 대로 야벳 족속은 셈의 장막,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의 장막인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또한 확장시키고 전달하게 하셨는데요. 이것이 구원 역사의 둘째 부분에 해당하는 달력의 내용입니다. 제3기 마지막 종말 역사는 셈족, 한국,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교회에 의해서 마감된다는 것입니다. 자, 셈족을 통해 시작되고 펼쳐진 구원 역사,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의 역사가 셈의 장막에 거하면서요, 펼치고 확장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야벳 족속에 의해서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최근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이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재림, 종말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같은 역사를 매듭짓는 사건, 요한계시록 재림의 복음 전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되는 주체가 바로 셈족이고요, 에벨의 두 아들 중에 둘째인 욕단의 후손인 한국,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 교회로 봅니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역사적 사명, 시대적 소명을 알리기 위함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창세기에 기록된 셈족의 축복을 따라서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의 역사의 귀결, 마무리가 아시아 한국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일반 은총의 영역을 통해서이지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셈족의 축복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교회를 통해서요, 마지막 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11시 품꾼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해 뜨는 고대에서부터 인치는 사명, 정말 재림, 요한계시록의 전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셈족의 축복의 종점이 바로 요한계시록 주 예수님 재림, 복음 전파를 감당해야 할 한국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작정인가요? 온대하고도 축복된 이 역사 끝자락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셈의 두 가지 역할과 야벳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창대케 하는 역사인데요. 자,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창세기 9장 26절에서 구약은 벨렉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요, 이스라엘의 초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완수합니다. 그 다음에 야벳을 창대케 하시는데요,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은 신약의 야벳 족속입니다. 선교시대 유럽, 미국입니다. 서구의 사명을 완수하고요, 전 세계 선교를 마무리됩니다. 셈의 장막에 완수하고요, 그 다음에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셨는데 창세기 9장 26절입니다. 정말 이 시대의 욕단입니다. 주 예수님 재림 준비 시대에 한국과 아시아입니다. 한국에 주 예수님 재림, 요한계시록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행하는 미래의 완성입니다. 자, 셈의 후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셈의 후손은 이스라엘과 한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탄생하실 때까지 구속사적으로, 구원 역사적으로 드러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최후의 초림, 주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직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때까지는 감추어졌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일반 은총 역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주 예수님 재림, 요한계시록의 전파를 통해서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이고요, 이로써 하나님 찬양의 사명을 미래에 안수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야벳은 창대케 하는 축복,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직접적으로 신앙적 축복을 누리지는 않지만요, 물질적으로 창대케 되는 복을 누립니다. 그 복은요, 바로 복음을 실어 나르기 위함입니다. 이 때문에 야벳 자손은 창대케 되었고요,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주 예수님 초림,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였습니다. 이렇게 민족의 역사, 종족의 역사, 인종의 역사가 우연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그대로 되었고요,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오늘날의 유대인인데요, 자, 6.1 전쟁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데요,
예루살렘에 대한 독점권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쪽은 이스라엘이, 동쪽은 요르단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 땅을 완전한 이스라엘의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이 해가 1967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 차례 중동전이 있었지만요, 모두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하나님께서 예비케 하신 나라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 사이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자,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요, 종말에 관한 강론을 거의 마무리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 회복과 더불어서 지구 정부의 종말과 주 예수님 자신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에요.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이 사실은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독립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인데요. 또 33절에 이런 사실을 보게 되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야 한다는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이런 일들이 이 세대, 즉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 예수님 자신의 재림과 세상 정부의 종말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UN 아젠다 2030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모든 시대적 배경을 정보를 삼아서요, 성경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1948년에서의 한 세대는 성경적 세대로 계산하면 2048년이 됩니다. 성경의 한 세대는 100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 4세대, 즉 약 400년 만에 해방될 것이라는 말씀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948년에서 한 세대면 2048년이 됩니다. 자,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한 세대가 가기 전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2048년보다 앞선 그 어떤 해에 올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예루살렘의 회복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AD 70년 이후에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혔고요. 그 장소에는 이방인의 성전이 들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현 유대인들이 정통적인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자신들의 성전 짓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요, 아직 그 염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1967년 6.1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토로 완전히 편입되었음에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공동 통치 구역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요, 2017년 12월 6일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미국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공식 수도로 인정하게 됩니다. 당시까지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였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발표가 나오자 세계는 경악을 했고요. 모두 트럼프의 무모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는데요. 또 다른 중동 전쟁의 불씨를 가져왔다는 식의 논평을 했습니다. 당시에 나온 기사들의 일부 제목들을 보면요. 트럼프 예루살렘 수도 인정을 반대하는 인터넷 뉴스들이 수많은 뉴스들이 나왔었습니다. 국제사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에 국제법 유엔 결의 위반 분노하기도 하고요. 자, 이스라엘 호전성 부추기는 트럼프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논란. 터키 대통령은요, 트럼프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발언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 예루살렘 수도를 인정 않겠다. 그러자 이스라엘에서 분노했습니다. 자, 유럽연합 5개국에서요, 트럼프 예루살렘 수도 인정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랬고요. 호주에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결정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트럼프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에 반대 시 촉구,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시끄럽게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하던 당시의 사건은 수면 아래 완전히 가라앉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2022년 또 23년 지금 현재까지 별탈 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2017년은 1967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자신의 영토로 완전히 확정한 해로부터 정확히 50년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자, 50년은 성경적으로 희년에 속합니다. 즉,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영토가 된 후 정확히 50년 만에 기쁨의 해인 희년,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받습니다. 자, 뭔가 주 예수님의 귀한 암시가 보이는 대목인데요. 이때 이스라엘은 트럼프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자, 50년에다가 20년을 더하면 70년이 나옵니다. 70년의 성경적 의미는 회복을 의미하는데요. 1967년에다가 70년을 더하면 2037년이 나옵니다. 자, 개인의 생각이지만요, 2037년경에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요, 육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도 의미합니다. 이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예언의 성취를 뜻합니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자,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10가지의 이유만을 살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즉 2048년 안에 주님이 오신다는 개인적 생각 때문입니다. 두 번째,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시대의 등장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요,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가 되고 대부분의 인간이 트랜스 휴먼이 되는 시기가 2030년대입니다. 세 번째, 유엔 아젠다 2030이 마무리되면서요, 2030년대부터 5차 산업혁명 혹은 새로운 유엔 어젠다가 발표되어서 인간과 기계가 결합되는 시기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생사화복이 인간의 손에 의해 조종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다섯 번째, 인간의 수명 연장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여섯 번째, 더 나아가서요, BCI 기술의 발전으로요, 인간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시대가 되면요, 이 기억이 클라우드에 저장되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기록은 지워지거나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영생의 시대가 되는 것이라는 건데요. 일곱 번째, 자연인, 유전인, 사이보그인, 로봇인, 인공지능인 등의 여러 종류의 인종이 공존하는 시대가 됩니다. 복제 인간도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인간과 짐승 간의 장기 이식 등 수많은 장기들이 복제되는 시기가 됩니다. 아홉 번째, 짐승의 표가 되는 마이크로칩의 사이가 됩니다. 열 번째, 이와 같이 이상의 모든 일들이 한 방향, 즉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자리가 됩니다. 즉 인간이 신이 되는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요, 대충 10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요, 단지 저 개인의 생각이지만요, 현 시대 대부분의 기술과 발전은 저 개인의 이런 모든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바울은 갑자기 하늘에서 비친 큰 빛에 둘러싸여서 땅바닥에 엎드러졌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인이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눈이 멀게 된 사도 바울에게 다마스쿠스로 가라고 하셨고, 거기에는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성도가 그가 바울을 찾아와 눈을 뜨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고 당신은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고 권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인생이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그가 미워하던 예수님이 전격적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일하시려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간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이러한 성도로 거듭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